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권세는 영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299장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8번 부주강님 네 번째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약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대통령 대선으로 코로나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육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저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가득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또 비상 시국이 되었는데요. 저희 다 맞으셨죠? 주사? 주사 다 맞으시면 70%까지 정원의 70%까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사 안 맞은 경우에는 30%까지고 주사 다 맞으셨을 경우에는 정원의 70% 저희가 150석 되니까 충분히 예배드리는데 별로 문제 없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각별히 더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 제한이 풀릴 때까지 손인사도 이제 당분간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접촉이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목례로만 인사하고 또 풀려서 좀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다시 악수하며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예배 일정입니다. 돌아오는 25일 토요일은 11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달력은 성탄절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선교회 회원님들 좀 남으셔서 저기 사무실에 달력이 와 있습니다. 좀 달력 좀 접어서 좀 요번 주 토요일 날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 수요일 7시에는 연합속회로 모이고요. 이제 요번 12월까지는 지금 속회 기존의 속회대로 하고요. 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속회 이름을 가지고 별 변동된 게 없죠. 변동된 게 없습니다. 속회 이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축보에 보면 이름은 바꾸어 놨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름을 바꾸어 놨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뭐 자작나무, 뭐 잣나무, 백합나무 이랬는데 이제는 사랑이구나, 인내구나, 절제구나 그 속회가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속회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50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전에는 항상 모여서 윷놀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모든 행사들은 정지하고 예배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존 성가대원과 앞으로 성가대로 헌신하실 분들은 본당에 잠시 남아주셔서 우리 한명재 권사님 새롭게 성가대장 되셨는데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1월 첫 주부터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 수요일 예배부터는 속회별로 헌신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 속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원이 적은 속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밖에 못 모이는 속은 속회 2개 합쳐서 같이 찬양해도 됩니다.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에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사랑 속부터 준비해 주시고 속장님은 인원이 적으면 우리 이 속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주보에 같이 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상위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오늘은 조금 와서 치우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밤새 눈을 치웠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눈이 조금 와서. 근데 눈이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참 힘이 듭니다. 주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밤에 눈이 막 수북히 쌓인다 그러면 좀 우리 좀
조금 더 좀 서둘러서 같이 오셔가지고 주일 이른 아침에 좀 눈을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작년에도 막 눈이 이만큼 쌓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조금은 헌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연약하고 죄 많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단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1년 12달, 365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데 그 순간, 찰나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든 역사에 있어서든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력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오랜 시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오랜 시간 시험 공부를 한 후에 대입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순간,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생애는 단 몇 구절로 끝이 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969년의 시간은 매우 길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는 33세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은 짧았지만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카이로스적인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 것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사연이 많은 사람,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산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때가 바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키는 때를 가리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담의 때부터 예언되었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우리 인생의 때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잘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곧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각자의 인생의 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때에 대한 고민이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 땅을 떠나 하란 땅, 밧담 아람에 머문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강교한 끼에 속아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품삯을 얻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점이 되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떠나야 할지 계속 머물러야 있어야 할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거주하면서 고향 땅으로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그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귀에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보다 더 교활하고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며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통해 12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다지게 해주셨고, 사기꾼 외삼촌 아래에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야곱에게 양떼와 낙타와 나귀뿐만 아니라 노비도 매우 많이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재산을 모으는 모든 시간을 20년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2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통해 인내하며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곧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앞에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이 쌓여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신호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하시기 전부터 야곱의 삶 가운데 그때에 대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 차례로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고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야곱과 계약을 10번이나 이라는 그 계약서를 계속 썼는데 10번씩이나 계속 바꾸며 계속해서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안색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떠나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라고, 야곱 너로 인해 내 자산이 늘어나고 풍족해졌다고 사정사정하며 붙잡더니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안색이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은 떠나야 할 시점을 결정하기 전 삼촌 라반의 눈빛, 얼굴빛,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진 것이지요. 아마도 야곱은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와 같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오면 과감히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머뭇머뭇하다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즉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가 되자 과감히 결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자 했을 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줬던 PPT인데 이 줄탁동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화해야 되죠. 어머니 품 안에서 부화되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깨고 나오기에는 병아리의 부리가 아직 열이기 때문에 껍질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톡톡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두드리는 속에 있는 병아리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부리로 쪼아주면 알이 깨진과 동시에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이런 단어를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일 알 속에 병아리가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미닭이 부리로 먼저 쪼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미닭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알 속의 병아리가 부리로 두드리지 않으면 나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라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화한 병아리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병아리의 부리와 어미닭의 부리가 동시에 부딪히는 순간을 바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기가 이 줄탁동시와 꼭 맞는 상황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시기, 그리고 삼촌 라반의 돌변한 태도와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부화의 시간을 알을 깨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훈련을 성실히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막상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짐 싸들고 그냥 떠난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처럼 부렸던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번성하게 해주고 복을 가져다 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두 딸과 그동안 자기 집에서 모은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자신의 식솔들과 그동안 모은 가축을 이끌고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야곱 일행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가만히 있을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반도주한 야곱의 식소를 쫓아서 라반은 7일 길을 밤낮으로 달려올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3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자신을 대가족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고 야곱을 그 식솔이나 소유물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달아난 것은 마치 자기 노예 중 하나가 탈출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야곱 또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외삼촌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대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몰래 그것을 탈출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자신이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몰래 떠나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 왔고 이제 삼촌의 손에 다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하고 결단해서 움직였는데 여전히 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악독하고 파렴치한 외삼촌 라반, 여전히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는 사기꾼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이전처럼 꾀를 내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거짓을 말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 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내공이 쌓인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면 쫓아올 거 알았고 붙잡힐 거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붙잡히면 사악하고 악독한 외삼촌이 더 강력한 동아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둘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 멈춰 서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외삼촌 라반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확신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차례로 살펴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의 위협과 속임수로부터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5절입니다. PPT를 보면 강조점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PPT 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PPT가 좀 다르네요. 7절 말씀인데 빠졌네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기의 외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넘겨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 PPT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의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붙잡혔을 때 야곱 가족을 지켰던 것 역시 어떤 인간적인 방법,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친 야곱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쫓아가 야곱과 그 식수를 사로잡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곧바로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잠을 잘 때, 하루만 지나면 잡을 수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더 이상 올가매지 말라고,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야곱이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충분히 야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야곱에게 이전처럼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곱의 식술과 가축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순순히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고달픈 인생, 비굴한 인생, 비참한 인생,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고,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고, 비참해지지 않아도 되고, 비겁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20년간의 시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움직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때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